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뭔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상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족 앞에서 자랑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훈장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자기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는 이 세상의 율법에 빠져가지고 젊었을 때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는 말하기를 겸손하게도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간 사람을 내가 안다. 사실 본인 얘기를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많은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무단히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 사도의 글 중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나는 만물의 찌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찌끼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다 쓰고 나서 버림받은 거, 그것이 찌끼, 그것이 쓰레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난 만물의 쓰레기야, 그 말입니다. 정말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하나님으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큰 이방인의 그릇이었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거랍니다. 아니, 이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가 볼 때에 그건 지혜 없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건 무능하고 짝이 없는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한 가지만 알기로 했어. 나는 내 생애의 모든 걸 올인하여 오직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이 한 가지만이 나의 전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 다 내던지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집회를 하고 다니다가 숙소에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는 부에 가면은 설교하다가 내가 어디 외국 간 거,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준 거,
내가 은사 받은 거, 그런 거 이제 간증 삼아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물질적 축복을 받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났고, 그런 간증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사도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바울사도는 그가 쓴 편지에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 건물을 봤는데 건물이 참 멋있더라, 경치가 끝내주더라, 거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밥을 사주는데 한 끼 100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또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옷을 양복을 갖다 200만 원짜리 양복을 주고, 누구를 만났는데 나한테 기가 막힌 숙소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얘기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냐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가는 건 좋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아무 세상의 이야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 오직 하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싫어했어요. 오직 구원의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었으니까. 이 십자가만이 자기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많은 잡다한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에 현혹됩니다. 책 속에 진리가 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책 속에 진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이 먹어서는 다른 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거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하니까 읽지 않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책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에만 진리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에 죽어야 구약의 모든 얘기를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 이 절대 가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 피 흘리기까지 싸운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 이거 외에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십자가에 죽었대야 말도 안 돼.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려왔어. 로마 사람들처럼 그냥 사람들 쓸어버리고 굴복해. 나만 따라와.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나 죽여. 이렇게 해야 이게 엄청난 능력자고 엄청난 힘을 가진 황제요, 왕이요, 그야말로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맞아 죽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는 거죠.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부터 모든 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 이 땅 위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나게 해주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감당하셨다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가 메고 가야 될 믿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와서 언금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화가 나도 참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이게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 뭐 가족이 뭐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힘든 일이 자기 십자가예요. 신앙 없이 살면은 상관없어요. 신앙 때문에 마음 상해도 골치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맨 다음에는 나를 쫓아오느라 만약에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없어. 나는 만물의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흙덩어리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자야. 나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했으니 나도 내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길을 통하여 얻어진 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갈 거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결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뒤에 들어보니까 가관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안 줘요?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너 왜 하나님께 대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왜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먼저 부인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계획서를 내놓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줘요. 자기가 사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종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막 믿음으로 무슨 목적을 세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룬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막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세워서 들이밀고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어가지고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상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빈 종이가 있어요. 여기 빈 종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걸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내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준행하고 싶어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써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됐을 때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거잖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다가 백지를 내려놓고 써주세요.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감남산에서 기도하실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원은 없어졌어요. 그 순간 내 뜻은 사라졌어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소원은 던져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희망도 던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까? 옳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곧 세상에 환란이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대의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세상 끝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또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박해가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핍박이 올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걸 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분질이 바다가 죽고 짐승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없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큰 환난 가운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메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 이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깨닫고 구원의 큰 강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은 것처럼 날마다 이기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날마다 이기는 자는 날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바라며 나는 죽었나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나이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만 사나이다. 나는 저 먼 미래에 심판 저 너머에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상급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기는 자의 권능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이 달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데 그 앞에 딱 십자가 하나만을 내놓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모든 걸 막아주시고 우리라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므로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나는 천국의 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오직 하나, 십자가만 들고 갑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말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석구석에 발걸음 그대로 십자가가 심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